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싸울 거 아니시면 살짝 미소를 보여주시면 제가 덜 떨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우사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옆에서 앉아주시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얼굴과 표정과 어떤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떨린 상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참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밈이라 할까요? 유행하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딱 짜집게 해서 노래로 만드는 그런 영상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 황정민 씨의 밤양갱, 과거에 유행했었죠.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대사를 가지고서 노래로 엮은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노래 속에서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 게임을 해봤어요. 3년 전에 여기서 게임을 했었고, 그때 같이 게임을 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게임을 끝내고 저 계단 위에 있는 하면서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어라 생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말아요 이 거리를 가어라 산님 복다로 잡히지마. 여러분, 그때 말아요 이 거리를 가어라 산님 복다로 잡히지마. 보셨나요? 한 번쯤은 봤고 멜로디로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인데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3년 전에 여기서 게임을 했었고 그때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이 게임을 끝내고 저 계단 위에 있는 가면 쓴 놈들의 본부로 가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이 주인공은 이미 예전에 이 오징어 게임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게임이 무엇이 나올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게임에 참가하는 자들끼리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이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가면 쓴 사람들과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도 이 게임처럼 어떤 시험이나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사실 알고 있고 또 경험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또 이런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이 문제의 그 내면에 분쟁과 아픔과 좌절을 조장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존재에서도 이미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 삶 속에서 쉽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시험들, 유혹들 많이 있죠. 연애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문제, 뭐 학업이나 비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실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돼야 할 건지도 사실 알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순간의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마음과는 다르게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지죠. 그 내면의 이를 조장하고 있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단은 막 우는 사자같이 막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먹잇감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막 다가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끔 시험을 준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길게는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하신 분들 계시고 1, 2년 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딱 알아요. 이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내 마음을 뺏기겠구나. 잠깐만 순간 욱하는 올라오는 게 오네. 야, 이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당해요. 마치 그 보이시픽싱 같은, 알면서도 막 당하는,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보이시피싱이나 뭐 사기 도박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보세요 하면서 보이시피싱처럼 이렇게 다가옵니까? 딱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사기 치려 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게 알게끔 하면서 다가올까요? 아니죠. 전혀 그러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의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리가 막 무서워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막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그 따먹으라고 부추겼던 뱀을 한번 보세요. 뱀.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 뱀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기겁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겁할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을 걸어왔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왜일까? 에덴 동산에서 발로 치이고 했던 게 다 뱀이었던 거예요. 막 뱀으로 목걸이도 만들고 막 목도리도 만들고 뱀으로 베개 삼고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걸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만약에 사단이 흔히 보이는 뱀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모습으로 막 침이 아니죠. 피가 막 질질 흘리고 뿔 달리고 막 으에 하면서 좀비처럼 다가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깜짝 놀라서 막 경계했겠죠. 이것처럼 사단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흔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또 의지했던 친구를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해서 상처받고 얘 좀 봐라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 문을 닫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상처를 어디서 받나요? 너의 자식, 너의 부모에게 받지 않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전도사님, 뒤에 계신 전사님, 앞에 있는 목사님,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 못생겼어 하면은 어때요? 상처 안 받아요? 네.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사님 통해서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의 순장을 통해서 상처받고 목사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사단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그렇다고 제가 사단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사단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익숙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죠. 자, 이 사단의 방법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개역개정으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와 같은 시험에 이 사단이 이와 같은 시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다시 선악과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자, 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막 부추기잖아요. 그때 이 하와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선악과를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선악과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 사단의 유혹에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탐욕스럽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따먹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이 고정적인 방법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즐겁게 해주는 것, 거기에 재미와 쾌락의 흥미로운 것들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식욕, 수면욕, 성욕, 굉장히 본능인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이 본능을 육신의 정욕으로서 번지게 해서 그 도를, 그 선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죠. 자, 보암직하는 이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막 탐욕하게 되죠. 여성을 탐욕하게 되고 물질을 탐욕하게 되고,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게 하고 막 과시하려고 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고정적인 방법에 넘어가면서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당연히 실패하죠.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만큼 그렇게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미 죄성으로 물들었던 우리도 실패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하신 사람이 있어요. 통과한 분,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에, 이 유혹과 이 시험에 통과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의 그 경험을 우리의 해답으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으시며. 자, 4장인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이렇게 강림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여러분들 손오공 아시나요? 초사이언이 변신한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 막 성령 받았다 하면서 뭔가 엄청난 일들을 벌일 것만 같고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막 불러 막 이렇게 막 장풍 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름을 걷는 듯한 이렇게 흥분되고 멋진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 행보를 어디로 향했냐? 막 불을 싸고 막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길.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길에서 40일간 있었다, 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광야길로 갔다. 여러분들 광야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사막을 가보면 어떤 관광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광야, 이 사막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완전히 실패자의 자리, 순환의 자리, 가족 낮고 천한 아주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저 광야라는 정말 실패자고 죽음의 자리인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짐승의 그 침이 줄줄 흘리는 그 밥그릇,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오실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어떤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그 광야길을 갖고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또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광야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죠? 마태복음 보니까 금식하셨다 합니다.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에서 이제 죽음과 고난의 자리였던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금식하셨다. 자, 금식하면 여러분들 기분이라고 할까요? 몸이 어떨까요? 몸이 축 처지죠. 몸이 힘듭니다. 그때 마귀가 온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사단의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단은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때 사단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령 세례가 끝난 뒤에 다가오죠.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언제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휘슬 불겠구나, 끝나겠구나 했을 때 동점골 먹히고 역전골을 먹힙니다.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이렇게 역전이 되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했었잖아요. 막 지난주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프로그램도 했을 것이고 막 또 열심히 막 눈물 흘리며 기도도 했겠죠. 그때 자, 수련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집에 가서든 혹은 그날에 여러분들 욱한 적 없으신가요? 막 짜증난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자주 그래요. 저는 주일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했는데 딱 집에 가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냈고 이제 괜찮구나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집에 애들과 함께 싸웁니다. 야, 조용히 해! 하면서 뭐 시끄럽게 구면서 막, 그래서 은혜를 다 까먹어요. 사단은 그래요. 어떤 그 승리감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쓱 다가와서 별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깨트리려고 합니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그 성령의 취함의 그 사건에서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실패감을 주기 위해서 그때 쓱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약해 있을 때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럼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배고픈 상태,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금식을 좀 해봤어요. 해봐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3일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하려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3일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3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식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리고 먹고 후회하죠. 막 배탈 나고 3일 만에 밥이 들어가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다. 그때 약해 있는, 육신에 약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이 쓱 다가옵니다. 그 순간 놓치지 않아요. 자,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밥도 먹었겠다.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이제 다리도 힘들어서 자리도 앉았겠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슬쩍 이렇게 잠이 오는 그 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건강하고 면역력이 완전히 셀 때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이게 안 들어와요. 근데 바이러스는 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기에 걸리죠? 약해 있을 때, 그 틈이 있을 때 그 바이러스는 파고든다는 거죠.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의 틈틈이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빈틈이 있게 보이십니까? 네, 너무 빈틈이 있어서 보이면 깨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어쩌면 그때가 바로 가장 약해 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빈틈이 있는 순간이죠. 자,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았으니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력자의 말을 들어야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여러분,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가 막히죠. 사단은 멍청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노골적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금식해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쓱 다가와서 야, 돌들로 떡 내게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면서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점검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낼게요. 자,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알죠? 못 들어보셨죠?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참 인간일까요? 아니면 참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온전한 인간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참 인간이다, 온전한 인간이다. 네. 예수님은 참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둘 다 안 들으신 분, 그러면 세 번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뭐라고 하는 건지 대답 좀 해봐요. 자, 예수님은요 참 온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무이해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신데 이 사단이 다가갔을 때 어떤 영역을 가지고 시험했을까? 이 인간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가 속삭이죠. 너가 하나님 아들이, 약간 뱀 목소리 할까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막 이러면서 뱀 목소리 이렇게 너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 이거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서 말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라는 그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된 예수님의 그 존재로만 이 시험을 응하게끔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까 굉장히 치열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했다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오로지 인간 예수로서의 감당해야 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된 예수는 무시하고 인간된 예수는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된 모습으로만 다가가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혈과 육에 속했던 우리들처럼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했던 인간인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력에 있던 사단 마귀, 이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됨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대속을, 그 죽음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거예요. 사단은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될 수 있잖아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이지? 그래? 이것 봐라 하면서 하나님됨의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을까요? 너 말 잘했다. 내가 돌로 떡 떠내는 거 내가 종류별로 만들어줄게. 야, 코스별로 코스 요리 만들어줄게. 야, 차라리 내가 뱀 요리를 보여주마 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놀라운 능력을 막 발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아 너 떠나가라 하면서 막 무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됨의 존재로서 이 시험을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된 예수님의 그 존재로서 이 시험을 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참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해보셨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살펴보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분들을 향해서 딱 지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참는 게 굉장히 힘들죠. 저도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면은 배고파서 막 주워 먹어요. 그래서 살이 가장 최고조로 지금 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표정, 이 얼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조의 몸무게. 그래서 앞자리수가 막 바뀌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먹을 수 있는데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셨습니다. 왜? 이 십자가 사역, 인간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된 예수로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된 예수로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걷습니다. 마귀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유혹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둘 중 하나죠.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1절 말씀입니다. 사실 1절 말씀에 다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이끌려 살았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술 취함과 성령을 아주 대축점으로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성령 뭐 똑같나요? 근데 이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하다는 것은
지배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 이 충만은 지배 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대답하면 안 돼. 오해할 수 있어. 네, 경험담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멍멍이가 된다고 합니다. 멍멍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멍멍이가 되죠. 근데 반대로 성령이 지배당하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변하느냐?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들으셨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이런 이 변화들,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시험을 치를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6절 7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아마 못 보셨을 수 있는데 아마 밈으로는 봤을 거예요. 영화의 이 장면, 이수미 씨의 그 명대사, 하여튼 이 새끼는 입만 벌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깨기 위해서 약간의 재미를 줬는데, 이 말이 뭐냐, 사단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언제 마귀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권위를 넘겨주겠다는 거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이 마귀는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말로 다 도배해 놓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것의 주인이냐 행하고 있다는 것. 단번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보내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천사가 달려와서 막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환호성 하겠지? 한번 해봐. 이생의 자랑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쭐해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장소가 바뀌어요. 광야에서 두 번째 시험일 때 산꼭대기 갔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어디로 가죠? 성전. 자,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성전, 교회도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빈자리, 사단이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워. 자고 있는 사람 깨워야 돼.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같이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 피값을 산 교회 공동체지만 여기에 함부로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거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됨을 이 사단은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된 예수로서의 그 모습, 그 십자가 처형을 막기 위해서 장소로 옮겨서 이 성전 꼭대기 조사 시험했던 거죠.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관문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그 시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다.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빈틈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무너지게 할 거야. 사단은 잠깐 실패하고 도망가지만 다시 또 찾아온다는 거죠. 아주 끈질긴 놈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옆에 사람들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받았던 문자로 인해서 갑자기 화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하려고 막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잠을 주게 하거나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혹은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이 자리를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비고 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으로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해봤자지. 야,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전도사라고, 네가 무슨 순장이라고,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 가지고 유혹에 넘어지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을 주고 실패감을 줍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이 시험을 해봤다고, 이 시험을 이겼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나님 된 존재로서 이 시험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간된 예수로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가셨다고. 여러분, 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게임을 해본 예수님의 말을 믿고 사단마귀가 이 문 밖에서 혹은 이 자리에서도 역사할 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